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제가 봅니다. 2절로 7절까지 봅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란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늘 7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도의 신뢰를 들어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께서 한 신뢰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신뢰는 무엇인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와서 졸라대면 귀찮아서 안 들어주겠느냐 이럽니다. 이 신뢰를 무슨 신뢰입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는 신뢰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인가 하니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인내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인생을 보내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도 자꾸 와서 괴롭히면 들어주거늘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예화를 들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뭔 줄 압니까? 그냥 교회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바로 기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기도 없이 살아가는 유혹을 받고 사는 세상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점이 뭡니까? 안 하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는 세상으로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무심히 사는 게 있잖아요. 혹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기도하는데요,
교회 가서 묵상 기도도 하고 공중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에 위로를 받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있는 묵상 기도나 공중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끈질긴 기도입니다. 아무리 안 들어줄 것 같아도 끈질기면 세상도 귀찮아서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공중 예배에 참석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개인 기도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과부가 여러 과부라는 말 없잖아요. 과부라고 하는 그 과부의 한 사람의 끈질긴 기도. 우리는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제가 말씀드렸지요. 정언복음 1권 62쪽에 기도하는 무리와 연합하자. 기도하는 무리와 연합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가버려요. 다 가요. 그게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무리와 연합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다른 데서 기도하는 무리와 다른 데 들어와서 연합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바벨론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무리와 남은 교회 백성과 연합할 때가 오나요? 옵니다. 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부탁을 제가 해봅니다. 어디든지 기도하는 곳이 있으면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했지요. 지난번을 보니까 무슨 기도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수양회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사무수양회, 사역자 수양회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게 기도하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그 기도하는 곳이 있다는데 나도 가야 되는데 날 좀 데려다 주겠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게는 아버지가 가서 기도할 곳이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가서 기도할 곳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내가 못 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든지 어떤 모임이 있다고 하는 데는 안 가도 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슨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연합해야 돼요. 기도하는 무리가 있다고 하면 연합돼야 돼요. 기도하는 무리. 저는 베델 기도회를 학수고대합니다. 제가 시간을 쓰지 않아도 학수고대합니다. 왜? 기도하는 무리가 모이는 기도회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은 끈질긴 기도입니다. 어떤 기분 좋은 상황의 기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재판관이 억울함을 풀어주려 달라고 끈질긴 것처럼 우리는 기도에 끈질겨야 된다, 이 말이. 여러분들, 참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황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기도회 말고도요. 기도회라고 하면 참여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지금 왜 저거 말씀드려요? 왜 그래야 돼요? 기도하는 무리와 연합되지 않는 사람은 다 간대요. 어디 그런 데가 있다고요? 정은복음 1권 62쪽에 있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뿐 아닙니다. 어디라도 기도하는 무리가 있다고 하면 그 기도에 연합된 기도회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색하고 옳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일요일 교회도 이 기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도 내가 연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끊임이 없는 기도의 연합입니다. 여러분들 요엘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쭉 보면 옷 찢지 말고 마음 찢고 기도에 참여해. 요엘 2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신랑은 그 골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고 대제사장들과 모든 사람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 모여 울며 기도해. 그 연합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가 언제쯤 하는 기도인 줄 압니까? 요일서를 기록하면 내 해충 후입니다. 그게 내 해충이라고 나옵니다. 내 해충 후에 나타나는 한 아주 굉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 해충 후에 기도해서 무엇을 얻는다는 말이 나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는다고. 2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내 해충 후에가 뭔 관이? 여러분들이 이 말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말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나오는 부분, 내 해충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표현은 어떤 사람이 표현했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거기 이렇게 메데파사, 바벨론, 헬라, 로마, 그 누굽니까? 메데파사 맞습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걸 내 해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내 해충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예요. 내 해충에 끝나는 그것이 내 해충 가운데 넷째 번 작은 뿔이 후입니다. 그걸
무슨 시대라고 그럽니까? 아주 그는 명확합니다. 무슨 시대라고 그러는 거니? 2300주의 후 시대입니다. 아주 성경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시대의 연합기도회. 연합기도회 몇백 명, 몇천 명 그런 소리 없습니다. 그냥 골방에서 나오고 제사장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울며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우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어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 마지막 기도회입니다. 우리 황지교회가 이 아침에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아. 어떤 데는 우리 집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춥고 그럴 때는 우리 집에서 하면 어떠냐고 말합니다. 너도 때로는 그럴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이 교회는, 교회당은 기도하는 교회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쉽게 등한히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하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요? 끈질긴 기도요. 매일 나오는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예요. 세상도 악한 재판관이 악할지라도 끈질긴 것을 안 들어줄 수, 귀찮아서 안 들어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끈질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끈질긴 기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앉아주면 된 줄 압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올수록 야곱처럼 납보강 나루에서 생명 걸고 기도하던 그 모습을 대쟁투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상태여야 된다고 하는 분면을 줍니다. 기도회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며칠 있다가 한 번씩 와서 교회 기도,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것은 날마다 하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만달로 와서 쫄라대요. 여기 이 신뢰를 그럽니다. 날마다 사람을 괴롭힐 정도로, 재판장을 괴롭힐 정도로 매일 쫄라대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교회당 지어놓고 기도 없는 교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요일서의 기도는 언제 기도회라고요? 네, 해충 후에 하는 기도회입니다. 이 기도회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해충이 먹은 것,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다 회복된다고. 해충이 먹는 그 내 해충은
전부 죄악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악의 영향을 받아 많은 손실을 받았어. 내 해충이 먹은 횟수대로 기도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부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요엘 2장 전체에서 우리는 보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는 이 말씀은 기도는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구나. 끈질긴 기도. 어떤 것들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온 생애를 바쳐 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18장 이걸요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여기에 간절함을 찾아야 돼요. 간절함을 찾아야 돼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요엘서 2장을 제가 꼭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도요, 신부도 신랑도 골방에서 나와야 되고 제사장도 장로도 나와야 되고 난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내 해충이 먹은 횟수대로 회복하리라. 무엇으로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아침에 주신 기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재림 농원을 위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재림 농원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끈질긴 야곱의 납보강 나일에서 드리는 끈질긴 기도처럼 요엘 2장 12절로서 17절에 있는 끈질긴 기도처럼 기도가 재림농원에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 부탁을 합니다. 끈질긴 이 새벽재단의 기별에 우리는 가슴에 마음에 간직하고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기필코 되어야 됩니다. 황지교회 여러분들이 집 지어놓고 사람 모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교회는 기도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며칠 있다가 시간 있으면 오늘 교회 모이는 날이, 그건 끈질긴 기도회가 아닙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기도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재림농은 야곱처럼 요엘처럼 끈질긴 하나님의 재림농원이 되게 해달라고. 필요합니까? 절대적입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 여러분들 이 황지교회 존재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일관된 생각을 버리고 온 정성을 들이고 날마다 끈질긴, 오늘 아침에는 이 기별의 내용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날마다 괴롭히는 신뢰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재림농원과 황지교회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는 정신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은혜를 달라고, 이것도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시니까 이 일이 일어나지, 안 그러면 너무나 무심한 생활을 삽니다. 꼭 이루어 달라고 우리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